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 학기는 뭐죠?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죠. 구속사 섭리는 하나님의 뜻 중에 한 분야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뜻을 가지셨어요. 그 뜻이 삼위 하나님께서 가진 뜻이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없어도 실존하시는 분이시고요. 나라가 없어도 영광을 얻으시는 분이에요.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안 해도 그분 자체가 영광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영광을 따로 받으실 필요도 없으셔요. 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 나라가 만유라는 나라인데 무슨 나라요? 만유. 만유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만유라는 나라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줘 가지고 그 영광 안에 누리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우리 그 기본 신학교에서 기본 신학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체계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하여서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시는 그런 나약한 분이 아니고요. 영광이 부족되신 분도 아니고요. 그분에게는 모든 영광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아멘. 누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그 스스로가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신학에서 제가 조금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이 왜 만물을 만드셨느냐 하고 했을 때 이 만유라는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넣어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세상의 신과 같지 않다.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아덴 지방에 가가지고 그 아덴 지방이 종교성이 심한데요. 그 종교성이 있는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소개한 말씀이 17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까지네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을 섬기는 신들은 다 뭐 섬김 받으려고 뭔가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데 뭘 준다고 해서 감동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들으셨어요? 그러면 기독교에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지극정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을 해가지고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성을 많이 들인다고 그 정성을 받는다, 치성을 받는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야. 그것이 바로 우상 종교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약속한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뭐냐? 부족한 것이 없어. 오히려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해가지고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조상들도 누리고 사셨고 나도 누리고 살고 내 후손들도 이 세상 끝날까지 누리고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도 생각하면서 그런 거요. 야, 내가 이거 살아간다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다 간섭 속에 있는데 이건 나만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 대대의 어르신들도 다 간섭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셨고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태어나지만은 어느 순간에 보면 다 가지게 만들고 누리게 만들고 그러다가 또 낳고 가게 만드시고 이것이 연속되면서 야, 이건 나도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다 주시고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지금도 우리 옆에서 이런 역사를 펴가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사람들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어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 하나님. 더군다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그리고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까지라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고 영생하도록 이끌어 주시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는 어떻습니까? 구속사를 절대적으로 표시했죠. 그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넣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부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아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그 나라에다 넣어놓으셨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자 택정함을 입은 입은 자가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이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에 언제?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가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뜻을 가지실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택정함을 입었다. 이걸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6절까지 3절부터. 1장, 3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마지막에 보니 뭐라 했죠?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의 영광에 감사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 인간이라는 인류를 택하셨다는 거죠. 뭐가 되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고. 그러나 우리 인류 하나님의 아들의 시조인 아담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죄의 삭스로 먹으면 죽으라는 대로 죽음이 왔고
그 죽은 뿐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에 불순종한 죄악으로 오는 저주가 임하기 시작했고, 더더군다나 불순종의 조상인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였단 말이야. 아멘? 그 존재를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되면은 결과적으로 세상이 없어질 때가 있죠. 이 지구, 우주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큰 소리로 불에 체질이 녹아버릴 때가 있는데, 이때가 지옥이거든. 지옥불이거든요. 불못에 들어가는데, 이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담의 통해서 나온 모든 인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제1번 하나님의 뜻은 뭐이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실 나라를 세우는 거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에 있는 내용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부활체를 입고 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이 나라를 만드는 사역을 누구나 하느냐,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면 성자를 통해서 하신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후사, 곧 상속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 속에 살아서 만물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사역을,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시고,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그래서 어디가 계세요?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세상을 멸하고 악한 자를 다 멸하고, 다시 말해서 마귀를 진멸하고 인간을 온전하게 구원하신 후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게 하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 22장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22장으로 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 끝에 대한 얘기가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부활장인데 15장 22절부터 한번 쭉 2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바울이 마지막 부활, 이 세상에 없어지고 나면 전부 다 부활체를 입고 나오는데 부활체를 입고 들어갈 곳이 그때는 어때요?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데,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영원히 가시는 사역을 하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고, 진멸은요 아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것을 진멸이라 그래요. 그냥 멸망시킬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바쳐드린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사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 히브리서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아까 1장 1절부터 3절은 읽었고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고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는 종이다 하면서 5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으로 딱 넘어가면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먼저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다는 것을 이분을 인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자는 주님이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지만, 본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을 갖다가 뭐라 한다? 인자로. 빌립보 2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형체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인자. 그래서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죽음과 고난의 관을 쓰고 왔다. 죽음과 고난의 사명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 했어요? 그분이 하신 일이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시고,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자 하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아들들을 만드는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에 참여케 하기 위해 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어떤 교회일까? 이스라엘 교회? 유대교회? 아니고 기독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섬기는 교회가 뭐예요? 기독교회죠. 그 말해서 주님께서 이 고난의 종으로 오셔가지고 세우신 교회가 바로 기독교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 갔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그 갈릴리 호수 저 북쪽 그 끝에 부분에 가이사라라는 곳에 빌립보 지역에 가이사라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다가 가이사라가 두 군데 있어요. 지중해 해변 쪽에 가이사라가 있고요. 로마 황제였죠. 황제 이름을 붙여줘서 황제가 아마 그 쉬는 쉼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는 저 북쪽에 있는 거고요. 거기에 우상 숭배가 많은 동네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선지자라고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딱 대답하시죠. 어떻게 했는지 한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시니라. 박수 하시네. 예수님을 주로 하고 믿으시고 고백하면서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얘기할 것입니다만은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님 뭐랍니까?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어서 열고 닫게 하겠다 하면서 천국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의 12,000 스타디온 되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2,000 스타디온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올 때 보니까 뭐 있습니까? 12문이 있잖아요. 문에 다 진주 하나씩으로 문으로 돼 있다. 계시록 21장에는 돼 있죠.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도 어디다 두었다? 교회에다 두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하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하고 직결이 되게 했어요. 이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2장 3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그 이기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동네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생기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신부가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말이야.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런데 누가 못 들어가느냐? 자, 7절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입니까? 이건 장차 될 일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말씀이니까 빼지도 못하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한 귀한 말씀이거든요. 이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누구요?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곳이에요. 거기에 그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어디다? 교회다. 그 교회가 지금 지상에는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이 모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한 교회가 다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지 아니한 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오히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죠. 계시록 22장에는 그 들어갈 자 중에도 두루마기를 입는데 곧 성도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두루마기인데 이 두루마기를 날마다 빨아가지고 희게 입어야 되는데 빨아 입지 못하고 더러운 자는 성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역사도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도 옳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 없으면 뭐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만큼 정확하게 구속사를 펴가시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위하여서 한 것이 바로 약속이에요. 그것이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뭐요? 몇 권? 구약 몇 권? 39. 27. 신약? 27. 9구단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3, 9, 27이요. 그리고 총 몇 번으로 우리가 정경으로 보고 있다? 66번. 왜? 외경도 있고 미경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신앙과에 관계없는 얘기들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정경에서 재놓은 거예요. 기독교 정경에서. 카톨릭에는 70인역을 다 넣어놨어요. 그것을 외경이라고 해요. 우리 66권 외 성경이 있어. 그것을 이제 70인역에서 다 헬라어로 해석된 것은 그 66권 외에 있는 것을 외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경은요,
예수님을 어디 극대화해 가지고 표현한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걸 외경이라 그래요. 그런 것은 우리가 간혹 학자들이나 참조하지 우리 신앙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 신앙 해버리면 이상한 신앙이 돼버려요. 그것이 바로 가톨릭이 탄생한 이유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얌야라는 부적을 붙이고 있는 사람도 구원한다고 하는 우상 숭배하고 부적, 우리 저기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면은 뭘 써줘요? 부적. 그 당시에 부적을 붙이고 가서 전쟁에 가서 죽은 사람들이 그 사람도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구원의 제사도 드린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으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외경어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우리가 신앙의 모본으로 삼고 해석하고 나간다. 좀 고집스럽지만은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예루살렘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우리 주님이 인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가지고 성령이 교회를 치도록 내어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신앙 고백과 함께 신앙과 고백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교회란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란 뜻이 그 헬라로 에클레시아 그랬는데 에클레시아, 에크와 클레시아 두 단어가 합성어로 되는데 에크는요 안에서 밖으로 하는 뜻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건져내다, 안에서 밖으로 건져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레시아는 모이다, 함께하다, 동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안에서 밖으로 불러내다, 불러내어서 모였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요. 어디에서? 이 땅, 엄불한 세상, 어둠의 세상에서 불러내서 어디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다. 그래서 불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자들 영화롭게 만드는 역사를 주님이 펴가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화롭게 하는데 어디서 영화롭게 하냐면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영화를 누리게 살게 하시지만은 마지막에는 이럴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영원한 나라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예수님 믿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의 종이 되려고 성경 공부하고 신학교 와서 이렇게 하십니까?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아프든지 무슨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요. 아닌가요? 다 그렇게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는 일이 누구냐면 주의 종들이에요. 굉장히 귀중한 사명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 사명 감당에 의해서 여기까지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택하여서 부르신 거예요. 딱 너는 내 거야 하고 택해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그랬지만은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한번 과정을 거칠 거예요.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오셨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신학교? 글쎄요. 오고 싶어서 온 사람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손 들었어요. 나는 왜 신학교를 왔냐면은 장신대학인데 그 길을 왜 갔냐면은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막 쫓아다니면서 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시작하고 평신도 때만 한 20독 이상을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하지 한 3년을 성경 공부하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좀 아니까 이것을 아는
난 감리교 다녔으니 감리교, 그런데 내가 장로교 신학은 했단 말이야. 신학은 장로교고. 그런데 감리교 속회를 할 때마다 성경 공부시키고 또 나중에는 그 소문이 나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교회에다가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성경 공부 시키다 보면 집사가 돼가지고 시키다 보니까 장로님들 또 노련하신 권사님들이 청소하는 거예요. 공부 시간에. 먼지가 나잖아.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 모습을 담임 목사님이 보시고, 담임 목사님 허락 안에서 성경 공부한 거니까 담임 목사님도 말씀은 못하시고 나보고 권 집사 아는 거 좀 가르치고 싶지. 예, 그렇지요. 그랬더니 신학교 가. 신학교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어. 내 아는 것을 좀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막 능력도 나타나고 이적도 많이 행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것과 함께 이제 치유사역과 함께 막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좀 하고 싶어가지고 실제는 신학교를 갔는데 희한한 거는 내가 장로고 싫어요. 장로교는. 왜? 칼빈주의한테 내가 칼 맞아 죽을 뻔했잖아. 뭐 택자 구원해. 택한 사람만이 믿을 수 있고 믿는 자가 영원히 하나님 아들로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불택자가 있다는 거 아니야. 구원의 불택자. 불택자는 죄질 생각만 나고 나중에 결과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택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택자는 누구냐? 죄질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그런데 내가 한참 젊을 때, 내 사춘기 때인데 죄질 생각이 날까? 나죠. 지금도 죄질 생각이 나는데 뭐 아니 사춘기 때야 뭐 솔직한 얘기로 그 당시에는 먹을 것도 좀 귀하고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환경은 안 따라오고 또 옆에 보면 저 사춘기 때니까 또 여자친구들이 있고 그들도 좀 사귀고 싶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맨날 죄질 생각만 나는데 그럼 나 불택자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대들었어. 하나님 앞질이네. 나보고 난 지옥 가기 싫은데 지옥 보내려고 택했다고? 그런 하나님 어디 있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있으면 내 손에 장지제라 했던 사람이거든. 신앙생활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내가 친구들 멱살 잡고 내가 교회를 내 친구들마다 다 끌고 들어왔는데 내가 그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면 교회를 뛰쳐나가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으면 내 손에 장지 잡면서 사업까지 했단 말이야. 건축 사업까지. 열심히 살면 돼. 열심히 노력하고 살다가 그냥 재산 좀 생기면 자식들 물려주고 인생 끝나면 되지 뭐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나중에 불러주실 때 그때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할 때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방언 시작했고 나중에 보니 방언이야. 나중에 방언하려니 또 안 되더라고. 그런데 또 모임에 가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 또 방언이 되고 이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도 알고 싶어서 성경 읽기 시작했고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참 귀하신 분 만났어요. 특별히 서울대학교 교수하시던 목사님,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장로님 밑에서 교수를 받고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지금 소천에서 안 계십니다만은 그분이 대학교 교수니 얼마나 잘 가르쳐. 그러니까 성경을 책임 있게 잘 배우면서 영적인 세계까지 좀 익히면서 그것을 좀 전하고 싶고 그래서 실제는 갔는데 내가 감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내 동생이 전도사예요. 여동생이. 지금은 목사지만은 그 전도사 된 동생한테 어디 성경 공부할 때 없냐, 신학교 갈 때 없냐 그랬더니 그가 또
어떤 그 옆에 분한테 얘기했는 거야. 그런데 누구냐 했더니 침례교회 다니는 집사야. 그 침례교회 다니는 집사한테 얘기했더니 이 집사가 나를 어디다가 올게 하면 장신대학교에다가 등록금을 다 넣어놓고 장학생으로 등록금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 놓고 나보고 그거 가라는 거야. 희한하잖아. 감리교 다니는데 침례교 집사가 장로교 신학교에다 나 등록시켜놓고 학비 내놓고 나보고 거기 들어가라. 내가 장로교로 들어갔다. 그래서 장신대학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내가 장로교 신학하고 신대원하고 몇 군데 이렇게 또 침례교 신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 신학을 하면서 이런 것을 답습해가지고 또 더군다나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한 50여 원을 내가 연구하기 시작했고 또 그러면서 성경과 비교하고 우리 신학과 비교하고 이러면서 솔직한 얘기로 이건 신학이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무식한 나로 글을 쓰게 만들고 이런 걸 깨닫게 한 것을 좀 나누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요 학문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어도 겨우 할 정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타이핑, 난 컴퓨터 배운 적도 없고 타이핑도 못해 목회하면서도 뭐 우리 전도사들이 많으니까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다 내가 설교한 것 갖다가 노트 만들고 교재 만들어 가지고 뭐 우리 목사님들하고 나누자 뭐 하자 전부 다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고 그 워드 프로세스 있어요. 일제 그거 가지고 다 타이핑 해가지고 왜 컴퓨터는 활자체가 나쁘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안 쓰고 다 워드 프로세스 가지고 다 활자해가지고 다 나누고 했던 공부였거든요. 그것도 다 나중에 보니 없어져 버렸고 컴퓨터 난 큰 명인데 할 수 없어 이제 목회 그 목회는 접었고 내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알겠지만은 아무리 능력 사역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도요 시기 질투 분쟁 살인 술수 업무 수군 비방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니까 내가 실망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포기한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쳤다. 그래서 13년을 목회하던 데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한 300교인 출석교인 데는 그 교회를 포기하고 이제 개척해서 새로운 교회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갖는 것이 두 번째 하는 것도 똑같이 작품이 나오고 세 번째도 똑같은 작품이 나오고 그래서 나를 실망한 거예요.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왜 그럴까 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물어보고 한 것들이 이런 비밀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냥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는 알려줘야겠다. 저는 우리 자식들 사춘기 때 내가 목회 시작했으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더군다나 개척 아주 지하실 바닥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아이들한테 내가 미안하고 앞으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왜 저렇게 미친 짓거리 했을까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리려고 타이핑하기 시작했고 중고 컴퓨터 노트북 하나 구해가지고 그 타이핑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지금 계속 글 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끌어가면서 무식한 자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 같은 사람도 글을 쓰게 만드는구나. 그 하나님은 넘치보다시고 없는 것 같아요. 하려고 하니까 하게 만들어주셔. 저도 목사 되고자 한 목사한 거 아니에요. 장로 됐어요. 장로 되면 가르칠 수 있다니까 장로 되려고 실제는 신학교 간 거고 근데 신학교 4학년 때 아직 목회 연수도 받기 전에 교회를 세우게 막 역사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그거 못해요. 나는요 가방줄도 짧고요. 알만하죠? 가방줄도 짧고요.
적어도 대학교는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 내가 어떻게 양육해, 지도해. 가방줄도 작고요, 능력도 실적도 없고요, 말도 못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율법 안에 살다 보니까 여자들과 사귀면 더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과의 대인관계도 잘 안 되는데 여자들과의 사귀면 더 안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연애 하나 제대로 못했는데 쪼다지 일본 말로 쪼다지. 여자들 앞에 서면 들들 떠는데 어떻게 교회는 여자분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고. 못한다고, 안 한다고. 그랬더니 나 허리 뚝 꺾어 놓고는 디스크로 6개월 동안 양다리 질질 끌면서 저려가지고 아파가지고 끌면서도 말 안 들었다니까요. 대신에 침 맞고 약 먹고 낫지 뭐. 아무래도 안 나요. 6개월을 고집 피우다가 그래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독대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어느 기도원을 들어갔는데 기도원 바깥에까지 택시로 딱 세워 내려주고는 가버리고 나는 거기서부터 기어가지고 요 강대산 앞에까지 기어가지고 왔어. 저 문 열고. 제법 길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말이야. 한 20m밖에 안 되는 거리를 그냥 기어가지고 와가지고 앞에서 울다 보니까 어느 분이 와가지고 어디 문제 있으세요?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허리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허리에다 손대고는 기도하는데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내 눈물 뿌리니까 나와버렸다. 그때서 거기서 이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운동하면서 등산하면서 족구도 하고 족구. 이런 건 택도 없죠. 그래서 제가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부터 사업하던 거 접고 내일 하자.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건축업을 했고, 공장의 프렌트 공사까지 내가 맡아가지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꽤 많았어요. 그래도 큰 공사 하나가 앞에 있는데, 그 공사 마치고 나면 몇십억 남으니까 예배당 하나 지어가지고 하도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 머리가 자꾸 이래 흔들려. 보니까 금고에 300만 원짜리 어음조가리 딱 하나만 남은 거야. 나 부도 났다가 하나님이 살려준 거거든요. 그 기업체도. 완전 부도 나고 아주 빈털들이 되고 빚투성이 되었던 것을 살려가지고 이제 겨우 일으켜져가지고 막 번창해 가는 사이에 그런 사건이 났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어음이 많이 발행됐거든요. 공사하고 뭐 일하면 다 어음을 줬거든. 어음도 다 없고 300만 원짜리 하나 딱 있는 거 이것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 깡해가지고 지하실 교회부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처음에 말씀 전할 때요. 강단에 섰는데 뭐 우리 식구들 그리고 아는 분이 우리가 그러면서 전도했으니까 아는 분이 몇 사람을 데리고 앉혀 있어. 근데 여자분들이야. 여자에 대해서 내 컴플렉스가 있단 말이야. 여자들에. 지금도 그래서 말 잘 못해. 여자분들이 날 째려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아니 설교하려니까 준비는 다 했는데 안 보이는 거야. 앞이 캄캄해.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설교 다 끝나고 내려왔더니 뭐가 뒤꿈치가 질퍽거리는 거예요. 땀이 밑으로 내려가서 발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만큼 못했다는 거야. 설교도 못하고 그러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만들어 갑니다. 아멘? 하게 하십니다. 물론 처음에는 짜집기 목회했겠죠. 짜집기 설교했겠죠. 내 거가 어디 있어요. 나름대로 안다고는 했지만은 내 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짜집기 설교하다가 결국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 둘 이렇게 양육하고 이런 비밀도 알게 하고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부름 받았고 아멘? 다 그렇죠? 나도 예수님 만난 거 부도 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부도가 안 났으면은 예수님 만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부도 만날 뿐 아니라 그 당시에 내가 청소년 때까지 그 사역 같이 했던 친구가 암병에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에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 죽으러 간다. 고향 강릉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만나서 그 친구 살려보려고 실제로 교회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내가 회개하고 통곡했고 그때 나가 만약 사업이 잘 됐으면 그 친구 돈으로 고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부도나가지고 나도 밥 먹을 것도 없어. 우리 집 사람이 보험회사 다니면서 그것까지 교통비 할 때니까 뭐 말도 못하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불러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닌가요? 맞아요. 편안할 때 불러주시면 할렐루야예요. 근데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불러줘서 살다 보니까 저를 내가 써야겠다고 주님이 폭 찍은 것이었어요. 그거 택함이에요. 불러 모아가지고 택하시는 거예요. 아멘? 택해가지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오신 분들은 다 소명,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소명이 아니고 주의 종으로의 소명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를 하든 아니면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든 그것이 다 목양을 위한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 소명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향하신 법이 무엇인지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정치인이든지 법조인이든지 어떤 일을 사역을 맡아 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도 알아야 되고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전문가가 안 된 사람이 운영한다 그건 꼴이 안 되죠. 우리 목회도 똑같아. 하나님의 나라 사역도. 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역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모르면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성도들이 알까 모를까요? 성도들도 몰라요. 그러면 주의 종들도 뜻대로 안 살면 주님이 천국에 올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내가 바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도들도 모르고 성도들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이 목회하면서 두려웠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뜻을 아무리 생각하려도 뜻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산상수훈을 그래서 내가 1년 동안에 산상수훈만 읽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매일 새벽에 한독을 하면서 이것이 내게 깨닫게 해주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만 1년 내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속에는 산상수훈 강의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데 한 오래돼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기 시작했고 그 뜻을 내가 꿈속에서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있구나. 알고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 요약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하고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역사를 만드니까 의를 위해서 구하라.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위해서 어떻게 펴갈까? 그래서 이런 책을 쓰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이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그 기독교의 지금까지 그 선교 차원의 기독교 신학은요,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길 원해서 만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집약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조금 실망한 것이, 성경 보면 실망한 것이, 하나님은 그거 아니고 하나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명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도 만들어 주시는 분인데 뭘 또 부족해서 우리 인간으로부터 섬김 받으려 하느냐, 만들어내라 하느냐. 보통 이제 헌금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 하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헌금에 대해서는 목사님들한테 잘 배우십시오. 어쨌든 간에 저 그러면서 하나씩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자, 지난 시간까지는 언약, 약속이죠. 약속,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33구 27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66권이 한 책으로 되어 있다 해서 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약속면에는 똑같은 약속이에요. 그러나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요, 비유요, 모형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속사에 대한 비유요, 모형이요, 그림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실상이 아니고 뭐요? 증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뭐야?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실상이 오셨단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실상이라는 얘기는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거짓이 없고 그대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첨예하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구약은 그러니 뭐요? 비유요, 모형이요, 그림자니까 해석이 절대로 필요하다. 무엇으로 해석해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시대에서 영원한 나라까지를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 구약을 인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오는 신약 시대의 복음까지, 그리고 영원한 복음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실상을 전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신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성경 그 어떤 본문 하나 놓고 그 말씀 내용만 가지고 설명해가지고 은혜 끼칠 수는 있어요. 사람들로 감동시켜서.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감동은 줄 수가 있고 감정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깊은 뜻대로 살도록 못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땅의 복음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아닌가요? 이 땅에서 잘 때는 복음으로 다 전락시켰죠. 죄송한 얘기지만 특별히 순복음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땅에서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나 요한삼서 2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영혼이 잘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인데 땅에 그 잘되기 위해서 영혼을 잘돼야 된다. 이렇게 주객이 전도돼 버려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투로 돼서,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누구 간증을 많이 들어다녀요? 나 예수님 믿다가
세상 거 다 버렸어? 그 어디 됐어? 그 제자들이잖아. 예수님 12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고기 2배 가득 잡히게 만들어 놓고 야 나 따라오너라. 고기 버리지. 고기 내버려 두지. 처제 버려 두지. 요한 야고보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전주란 말이야. 배도 있고 그물도 깊고 아니 그것만 해도 부자요. 저도 저 강원도 강릉 주문진에서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배 전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알아요. 부자예요. 한 번 나가면 억대를 벌 수도 있어. 진짜요. 1억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하룻밤에. 물론 망할 때는 망하지만 그들로 나를 따라오느라 하니까 다 버려두고 가잖아. 마태는 세금쟁이인데 세금통 버려두고 가잖아. 그 황금통인데 세금통이. 지금도 세무사들이 돈 버는 거 아시죠? 자식들 돈 벌리고 싶으면 세무사 보내세요. 진짜요. 앞으로도 똑같아요. 앞으로 몰라. 의사도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왜? 전부 다 컴퓨터로 AI로 다 치료가 들어가니까 교사도 없어져요. 그런데 뭐인 줄 아세요? 세금은 꼬박꼬박 받을 테니까 세무사는 보전해요. 어떤 사람은 좀 덜 내기 위해서 세무사 이용하기도 하고 안 하면 막 차압당하고 들어오고 하니까 이용하죠. 그래서 앞으로 내 자식들 돈 동방석에 앉고 싶으면 세무사 보내세요. 우리 딸이 하는 소리야. 내가 우리 큰딸을 이제 교회 사역을 좀 시키고 앞으로 주의 일을 하려면 방송도 하고 뭐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시작할 때니까 초기니까 너 컴퓨터 먼저 해라. 그래서 컴퓨터 학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자기하고 특성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공부 안 해버렸어. 그래도 장학금은 받대요. 공부 안 한다고 안 했는데 장학금 받았어. 그래서 나중에 컴퓨터 회사에 들어갔는데 아버지 특성이 안 맞아. 나하고 안 맞아. 적성이 안 맞아. 그러더니 지금 세무사 계통에 가가지고 잘 있네요. 그러면서 친장 나한테 이런 거 가르쳤으면 내가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니야. 아버지 목회하는데 도와줬을 거 아니야. 그래요? 야, 내가 잘못했다. 내 고집 피웠지 뭐. 옛날 부모들은 다 그런 거 있죠? 고집들이 있죠? 아닌가요? 내 자식? 내가 경험해 보니까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자녀들 은사 따라서 보내지 않고 부모 은사 따라가지고 부모 생각 따라가 다 학교 안 보냈어요? 아닌가? 나만 그랬나?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가 생기고 다 그런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엉뚱한 소리를 하다 보니 한 시간이 다 가버리네. 죄송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다. 그 나라에 초청된 사람들이 있어요. 초청된 사람들. 자, 히브리서 12장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초청된 사람들을 양육하는 지도자로 삽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우리가 이를 곳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도착 지점이 어디다?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산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는 다윗이 왕궁을 세웠던 장소가 시온산이에요.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 시온산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동네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하면 되죠. 우리가 이럴 곳이니까 곧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완성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천국이에요. 또 거기서 어디 뭐가 있다? 새 예루살렘이다. 지금 하나님이 보호자가 계신 곳에, 지금 현재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 어디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어린 양이 그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지막 때 되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우리가 사는 부활절이면 우리 땅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 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오죠. 하늘나라는 그냥 드러나는 거고, 왜? 우리가 살던 우주가 불못으로 아주 작게 내가 떠나가 버리면은 우리가 살던 자리에 부활절이면 사람들만 덩그렇게 남는단 말이야. 그게 새 하늘 새 땅이 그대로 생기고 새 예루살렘이 곧 하나님